말씀,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기도한 것,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으셨다면은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셨어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오래 참는 믿음. 이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래 참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희 사모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곧바로 신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재수하고 그 다음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1년 동안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가지고 1학년 대학생활을 막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 충남 부여니까요, 고향이. 부여집에서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뭐 학원도 다니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학원 다니면은 잘못하면 머리만 있으면은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뇌전증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병원에서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못 다녔어요. 내년도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니질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철커덕 신학교를 붙여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교회 친구들 중에서 저희 공주 이제 부여 살았으니까 공주 대학교에 그 유아교육과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아교육과 다니는 친구가 야, 우리 친구들 방학도 됐으니까 이제 12월 달이 나고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재수해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2월 달쯤 된 것 같아요. 2월 달쯤 됐으니까 야, 너희들 학교 다시 3월 달이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들하고 미팅 좀 해라 라고 하면서 5대5로 미팅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갔는데 물론 가가지고 1대1로 누구 짝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여자들 5명, 남자 우리 교회 친구 5명 해가지고 이제 즐겁게 그냥 어울리다가 식사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 그냥 안쳐하고 나중에 뭐 연락할 사람은 연락하겠지 했는데 뭐 연락한 사람도 없고 그냥 그날 웃고 즐기는 거로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제가 이제 다니게 되었고 그러는데 그 주선을 했던 그 미팅을 주최했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그때 미팅했던 그 친구 중에서 서울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서울 화곡동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번에 뭐 축제 기간이어서 학교 안 온다고 그때 만났던 제가 이제 안양에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안양에 있었으니까 가까우니까 만나자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등포역에서 뭐 몇 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이 되냐? 그래가지고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영등포역에서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5시에 만나 시간을 보니까 그날 강의가 다 끝나자마자 곧바로 영등포역으로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등포역으로 강의 끝나자마자 뭐 저희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들리지도 않고 갔어요. 갔는데 아니 5시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6시 돼도 안 나오고 7시 돼도 안 나오고 그쯤 되면은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돌아와야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미련했던지 7시 돼도 기다리고 8시 돼도 기다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1시까지가 기숙사 그 마감 시간인데 기숙사 문이 11시에 닫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10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10시 좀 넘어서 기다리다가 차 타고 왔어요. 전철 타고 왔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5시에. 와가지고 기숙사에 와가지고 제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제 책상에 메모지가 있어요. 오늘 약속 이러저러 해가지고 못 나간다고 합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책상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갔으면 안 갔을 텐데 그걸 안 보고 가니까요. 5시부터 10시까지 기다린 이 5시간 동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의자가 있으니까 뭐합니까? 서가지고 있는데 아니 미련하게 한두 시간 지나면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와야죠. 미련하게 기다리는데요. 혹시 시간 약속이 제가 잘못 전달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무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메모지를 딱 보고서 이러저러가지고 이 친구가 못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에라도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요. 기다리는 5시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얘가 얼굴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하는 것도 되지고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서 쳐다보지도 싶고 다시 만나자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해버렸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 추천했던 그 친구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어땠다 저랬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그때의 기억은 좀 약간 상처 같은 참 창피한 상처예요. 근데요 그때 5시간 기다리는데 1~2시간은 그래도 괜찮아요. 3시간, 4시간 넘어가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대요. 다리가 땡땡 부어요. 이게 걸어다니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만히 서가지고 기다리니까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잠자면서. 기다리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고통. 그죠?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래 참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가 마크로 띠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견디다, 인내하다, 참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수적으로 밑에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 인내하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고통의 시간을 계속 고통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다 하면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무엇은 오래 참습니까? 사랑도 오래 참고 라고 하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고통을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고통의 그 구렁텅이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래 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원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모두 진짜 마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가 떠나서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너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네 살 인생 자체가 복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저 노란 글씨?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75세. 75세 이상 되신 분 있어요, 여기? 몇 분 되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6분. 75세 이상 되세요? 75세. 75세.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75세. 그 75세 이상 된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이 75세 아무런 무자식의 부부간 그냥 사라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말씀 75세에 받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받고도 기가 막혔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어떻게요? 지시할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땅으로 터벅터벅 갑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후딱 빨리 아내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75세. 그러면 아내 사례는 몇 살이요? 65세.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병수도 끊긴 것 같고 아이 못 낳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지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네, 낮아진다. 아니 낮아지고 더 확률이 적어지는데 더 어렵게 임신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해가 지나도 1년 2년이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이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씀도 없이 25년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00살에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아십니까? 175세에 죽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요? 75세.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어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몇 년이에요? 100년. 100년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과 관계하였던 그 대화의 사건들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1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100년 동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게 빨리빨리 읽으니까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런 줄 아시죠? 아니요. 100년 동안 10번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나의 신앙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20년 되었습니까? 30년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신다고 짜증나지는 않습니까? 내가 참 예수 믿을 때 그때 나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고 그냥 들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년 동안 한 10번 정도밖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였어요. 평상시에 잊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물론 사라도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종이 자기의 시종인 시종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그 후대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알고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려고도 하였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 그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브라함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대로 기대하며 기다렸다. 네, 말씀대로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중간에 내 나름대로 중간에 사라가 한번 내 몸종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흔들리는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흔들림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꺾어지는 만큼 꺾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엉뚱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주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을 찾고 그래도 기도할 일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앞에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 이게 바로 말씀대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대로 이렇게
기다리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십시오. 물론 흔들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며 기다렸습니까? 어떤 기대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 사라, 이리 와봐. 내가 여기에 아주 귀한 약초를 가져왔는데 이거 먹으면은 아주 애가 잘 선대 라고 해서 애 잘 서는 보약을 주었을까요? 아주 몸보신을 잘 하여서 아내도 그리고 남편인 이 아브라함도 건강하게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정력제를 먹으면서 준비했을까요? 그런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잊혀지는 듯한 약속이었다니까요. 까먹기도 하였다니까요. 엉뚱한 짓에 엉뚱한 곳에 마음과 눈길을 돌린 적도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시고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한번 2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기억하시고 누가 돌보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늘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죠?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라고 했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오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야, 노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을 수 있어? 노년에 꼬꼬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안 돼, 못해! 라고 이야기하며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는 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성탄절 그리고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대한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린다. 믿음은 뭐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아까 한 말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첫 번째는 말씀대로 기다린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인내하고요. 인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오래 참음, 고통의 순간을 같이 머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에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이걸 가르쳐서 인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길이 참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길이 참아라, 그리고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라고 해서 이렇게 길이 참아. 길이 참. 길이라는 뜻이 뭐죠? 길이?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오랫동안.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길이 참으라는 것은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것 곧 오시겠지만 이것을 오래 참으래요. 무엇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 우리 사모가요, 둘째 임신을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이를 출산을 해보셨지만, 그 10개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한 6개월쯤 됐네요. 하혈이 피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이가 아주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나, 아주 크게 잘 자랐구나 했더니, 피가 미쳐요. 병원에 가보니까 조산기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입원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기는 그렇고 또한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병원비도 무섭고.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 아들 한 6개월 때부터 이제 지냈어요. 보니까 일어서지를 못해요. 서 있지를 못해요. 막 쏟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쏟아지려고. 그래서 앉아있느냐? 앉아있지도 못해요. 거의 비스듬히 거의 눕도록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더 버텼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한 달 정도 더 버텨봐요. 7개월. 그래가지고 아무튼 버티다가 버텼는데 또다시 피가 미치기 시작. 그래서 결국엔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동안요. 그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누워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요. 집에 있을 때는요. 누워서 있으면서 엎어서 이렇게 몸도 못 돌리고요. 그냥 누워서 발로 밀어서 땅바닥을 기어가요. 땅바닥을 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를 보고 다시 누워서 기어서 들어. 아주 방바닥을 아주 잘 닦아주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면서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저는 교회 출근해야 되고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교회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한 사람은 혼자서 병원에 있고 그러면서 거의 퇴근하면 가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사역이 만만치 않잖아요. 수요일날도 있어야 되죠. 금요일날도 있어야 되죠. 월요일날 딱 하루 쉬고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죠. 토요일날도 행사가 많이 있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 사람이랑 같이 우리 사모하고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혼자서 거의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8개월 정도 돼. 너무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다가 버티다가 9개월이 정도가 딱 되자마자 제왕절개 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했는데 아이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3.4kg더라고요. 3.4kg는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큰 거죠. 9개월인데요. 우리 현민이는 큰 아이는요 3.9kg였어요. 3.9kg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했어요. 제부터. 제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안 나와가지고요. 그 정도로 크게 났어요. 아이는 작게 나서 크게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3.4kg더라고요. 9개월짜리인데도. 어쨌든 그러는데 그 녀석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이제 지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인가요? 가가지고 얼굴 잠깐 면회하고 왔어요. 면회하고 왔는데요. 참 이제 대단히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훈련소에서는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야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갔는데 한 달 지나가지고 다시 가보니까요 도로 다시 사람이 돼버렸어요. 도로 다시 그냥 이러면서 가지고 아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심 쉬냐? 그랬더니 짝대기도 2개 달았어요. 이제 2개 달아서 일병이더라고요. 일병에서 하는 말이 언제 제대한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들어간 녀석이 언제 제대한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군대가 편하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뭐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라는 말처럼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아요. 남자분들은요. 예?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다 제대해. 참고 버텨! 라고 군대에서 그러죠. 기다려 때가 되면
세대할 날이 와 라고 하는 것이 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가 그 얘기만 해주고 왔어요. 그 얘기만 해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요? 약속하시고 뭐요? 그 날을 어떻게요? 길이 참아라. 참아. 인내 오래 참음은 뭐다?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거다. 너의 삶이 고통일 수도 있어. 매일매일 고통이 연속인 삶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의 말은, 나의 약속은 영원하니 그 약속을 뭐해라? 길이 참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다시 한번요. 바라고 길이 참아, 노란색 기다리는 거.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바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길이 참아 인내하여서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는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 저희 아들이 이제 국방부 시계가 제대의 날짜를 가리키는 그날을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뭐예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오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때와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일만 나왔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기다리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굉장히 수동적이네요. 그죠? 그럼 나는 뭐합니까? 그냥 기다리고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게요. 보니까요, 농부라, 7절의 중간에 보니까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뭐요? 너희도 오래 참고 길이 참고 굳건히 하고 주의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농부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열매를 목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합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고통의 자리에 찾아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준비하는 건데요. 이 준비는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시작. 아니하고 슬게 있는 자는 글쎄 기름을 든 거. 자, 이 준비하는 자는요, 아주 인내함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 이 두 가지의 처녀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서 등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여자들은 등도 있고 뭣도 있었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자, 등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뭐 하려고? 등불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등장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기름 넣으려고 있어요? 그걸로 프라이하고 튀김하나요? 뭐 하려고요? 불을 밝히려고요. 등잔에 불을 밝히려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등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없는 등잔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꼬무줄 없는 빤스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잘 믿는 거? 할렐루야, 은혜가 좋죠. 그러나 교회 잘나고 주석 잘하고 이 껍데기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해 있는 것.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처럼 등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등불도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도 이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뭘 통하여서 날마다 충만하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그 안에 진정으로 가짜 참된 의미가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잘 준비된 자예요. 농부가 그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할까요? 때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밭으로 갑니다. 왜? 뭐하러? 저희 할아버지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농산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장화 신고 논으로 밭으로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냐면요. 거기 가지고 김매를 가셨어요. 김매. 이 풀은 매일같이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으면요 어디에서 어떤 풀들이 잡초들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긁어주고 파고 캐내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오셔요. 그러면서 우렁도 잡아오시고 그 우렁으로 맛있는 된장국도 끓여먹고 하긴 하지만 가가지고 매일같이 그 일을 하세요. 농부는요 준비하는 것이 그 일이에요. 우리 신앙인도요 준비하는 것은 내 믿음에 잡초가 나지 않을지 내 신령 속에 엉겅퀴가 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계속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도로 돌아보며 예배함으로 돌아보며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봉사함으로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준비되어진 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입니다. 믿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의 비밀이지만 그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가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이 은혜의 일들을 위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산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10개월 동안 방을 다 등으로 닦으면서 지내면서 보냈어요. 근데요 10개월이 다 못 채웠지만 9개월 만에 제암수술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요 왈칵 쏟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져요. 왜? 뭐 때문에? 그동안의 나의 수고가 그동안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순간 어려웠던 그 순간이 그냥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기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그 상황이 참 끔찍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것을 보고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아름답게만 느껴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듦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렵고 환난의 순간들은 장차올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래 참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다렸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래 참는 믿음을 풍성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이 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절망의 순간 같고 아무런 일도 없어서 답답한 순간인 듯 하지만 이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바로 오래 참는 믿음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더욱더 놀라운 기쁨에 찬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환희에 찬 그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같이 한번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